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2010년도부터 한 2년간 로마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재에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그때 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때 했던 설교가 아니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교리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참 교리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엄청 많지만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앞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지만 아직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로 감리교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뜻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주의. 우리는 합동이든 통합이든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맞나 알미니안주의가 맞나? 그래서 논쟁을 끊임없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안심을 안심보다 꽃갈비살을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내가 먹으면 된다 이야기하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먹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꽃갈비살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여주시지 않으면 갈비살도 못 먹는다. 눈앞에 갈비살이 아른거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뒤에 단어가 한 단어인데 한 음절이죠. 곧이라는 단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해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교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만 부른 자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논쟁을 이제 그 신학교 때도 하고 이러는데 또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다 생각하면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예지예정으로 택하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속에 악한 것까지, 아니 심지어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막 실수하고 나쁜 짓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쁜 짓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것조차도, 아니 악한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위대한 소망과 또 희망을 품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조차도, 건강조차도, 저는 제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장애인들을 늘 보면서 신방 갔다 오면 제가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라도 불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는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고통과 현실의 질병의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끝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예를 쉽게,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잘 안 쓰는 편이잖아요. 성경의 예를 가끔 쓰는데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로 자랐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도 있었으며, 특히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된 노예가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무조건 거의 100%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 말고 이 인력 자원들이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2만에서 3만 명이 죽어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돌에 깔려 죽은 사람도 많고 돌을 옮기다가 또 돌을 깎다가 산에서 요즘처럼 장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으로 했었기 때문에 죽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용케 보디발의 집에서 뭔가 집사 역할을 하면서 그 집안의 관리직을 잘 감당하면서 총애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즉결 처분도 할 수 있었지만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는 왕을 음모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죄수 2명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중형 죄인만 곧 사형시킬 죄인만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요셉은 어릴 때 다 경험합니다.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몸을 벗어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사형수의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 감옥에서조차 또한 이 노예로 살면서조차 형들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 그는 꿈을 잘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섭리이며 오늘 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목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왜 위대하냐 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심을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아니면 감옥에 가두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맹세한 사람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그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로 한 사람입니다. 결국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마스커스로 가서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은 그야말로 엘리야처럼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그 모든 것조차 지나왔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여기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었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셨다고. 스데반을 죽인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탄의 저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고통스러운 이 장애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사탄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거든. 바울도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사탄이 내린 저주처럼 느껴졌겠냐. 저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자체가 이미 십자가라고 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인데, 특히 장애인들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은 완전 수죠.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가시가 감사이며 그 사탄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은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며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결과를 이루어 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자학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건 오히려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고 힘든 것보다 오히려 이 가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5월 전까지. 그래서 양파를 심었는데 아무리 수돗물을 줘도 자라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알맹이가 조그만. 그런데 5월 3, 4일 날 비가 좀 왔잖아요. 비가 한번 땅을 탁 적시니까 양파의 크기가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죽은 나무는 비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얼마나 생명 같은지 모릅니다. 양파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양파는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 양파가 원래의 양파로 맛있게 튼튼하게 결국 자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햇볕이 들면 햇볕이 드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나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좋은 그런 신앙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가? 오늘 본 말씀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26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현실의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정말 의미 없는 부르짖음처럼 여길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31절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발을 맞추어 가며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정죄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5절 37절 이하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38절 39절은 같이 읽으면서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와 축복을 또 한 주간에 누리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